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강해온 식으로 한 절 한 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좋은데 그래서 한 줄만 딱 읽는 것도 좋은데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또 성경의 흐름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기억되시기를,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 좋죠? 은혜 좋아요. 은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 은혜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또 이제 곧 5월에 가정의 달이니까 이제 그때는 무슨 은혜를 또 이야기해요? 어버이의 은혜입니다, 또 스승의 은혜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은혜가 어떤 뜻입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면서 은혜는 어떤 뜻입니까? 은혜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란 어떤 뜻이냐면, 그 원어로 은혜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조건 없는 호의, 조건 없는 섬김의 마음, 혹은 과분한 사랑, 또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죠. 조건 없는 섬김을 받았죠. 조건 없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여러분들 은혜 받고 입 딱 닦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서 가만히 계시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들 말로만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지만, 값없이 주셨지만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주신 것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구나. 여러분들 그 은혜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삶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우리에게 연보를 통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 2절 말씀을 조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이제 마게도냐가 어딘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지금 고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고린도, 마게도냐가 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고요. 이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보통 우리가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은요, 이 흑해 이쪽으로 여기를 다 이렇게 배로 살짝 넘어가면 바로 지금의 터키가 나와요. 터키가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는 보통 터키를 소아시아 교회들 이래갖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소아시아 교회.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좀 도우라, 와소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이제 거기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교회에 무엇을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의 교회들이 보니까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저기 자기 자신들의 상황이 환난 속에 있고 시련 가운데 있지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이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치는 연보를,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나 그것이 기뻐서 나 힘들지만 할 수 있어, 나 힘들지만 연보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보가 뭐예요? 헌금이죠. 헌금. 여기에서 지금 이 성경에서 나오는 연보는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헌금으로 따지면 선교 헌금 정도 될 것 같아요. 혹은 구제 헌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기서 연금은 연보는 이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잖아요. 자비량으로 누가 어느 교회에서 전적으로 확 도와줘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고 막 이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서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렇죠?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비량으로 돈이 생기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모든 비용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들이 하나둘 세워지고 교회들이 하나둘 성장하다 보니까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연보하기 시작했다, 도와주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이웃교회의 어려움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지금 제일 어려운 교회가 어디냐면 저기 초대교회의 시작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거기가 지금 핍박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사람들 모이는 수도 적어지고 사람들이 눈치를 봐야 되고 거기가 어려운데 그 교회를 돕는 연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도 도와요, 안 도와요? 다른 교회가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교회를 지금 돕고 있죠. 여러분들 주보에 그 15개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국내에 10곳, 해외에 5곳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돕고 있습니다. 돕는 교회들, 또 앞으로 우리가 이 돕는 일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좀 하시죠. 좋은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신경 끄는 교회가 아니라 지경을 넓혀서
돕는 교회,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남을 돕는 일은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한다라고 보통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성경처럼 마게도니아 지역 사람들은요, 내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지금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3절 4절 말씀도 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연보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은 좋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일도 자기의 힘대로 할 수 있지 지나치도록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지 그 이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마게도니아 교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대요?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아버지가 집에 쌀 없는데 남들 다 갖다 퍼주면 이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우리 집에 빚도 많은데 아버지가 딴 데 가서 보증 섰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요, 잘했다 잘못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넘치도록 하였다. 내가 원래는 연보, 이거는요, 넘치도록 하는 건 뒤에도 나오겠지만 넘치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것도 못했다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넘치도록 할 수 있는 마게도니아의 교회와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그들에게 부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막 부어졌더니 이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유, 지금 좀 없으면 어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겠지 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치도록 하는 건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딱 맡기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 쌀떡에 있는 쌀을 다 갖다 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4절에 보니까 자신들이 이 일에 더욱더 섬기게 해달라고, 더욱더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환난도 있었대요, 시련도 있었대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나치게 하고 있지만 뭐 하기를 원한다? 더욱더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만큼 이 사람들 지금 뭐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는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그래,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는 기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연보했다,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한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뭘 하든지 말든지 제가 신경도 안 써요? 아니요, 기대가 있어요. 뭐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저한테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어요? 없으면 안 돼요? 부담되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요,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잖아요. 자녀들도요, 부모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이 정도는 하시겠지. 어떤 믿음에 대한, 봉사에 대한, 헌신에 대한 그 무언가에 대한 기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분은 신앙이 이 정도 됐으니까 교회 다닌지 모태신앙이래. 그럼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했어.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어. 그럼 그런 사람한테도 우리가 큰 기대를 가져요? 아니죠. 예. 나보다 잘해야 돼요? 못할 수도 있죠. 나보다 못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 연수가 지나가면서 성숙하겠지, 우린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작다면 믿음의 작은 만큼의 어떤 기대가 있고, 믿음이 크다면 큰 믿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요. 근데 바울이 바라볼 때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기대 이상으로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그래서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헌신하고 연보하고, 예?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연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목사인 저를 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으십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여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네, 감사합니다. 저를 봐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저를 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한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간다?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애들이나 하는 소리인 거예요.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왔어요. 이거는 그때나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성인이 되고 성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누구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오늘 성경에 연보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뿐, 기대 이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누구에게 드렸대요? 주님께 드렸대요. 바울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 교회 개척해줬고 우리를 이렇게 신앙 교육해줘서 고마워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먼저 주님께 드렸대요. 그러니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람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 우리가 지금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연보는요,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예일 뿐이에요. 지금 연보가 나왔다고 지금 오늘 설교가 헌금 설교하는 건가 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내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바른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잣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연보. 그래서 이 연보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헌금하는 것만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옆 사람하고 교제하고, 여러분들 속회드리고, 뭐 밥 먹고, 여러분 다 우리가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예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요, 위에서 탁구를 쳤거든요. 그래서 임원들이랑 우리 간사님이랑 이 카톡방에다 올렸어요. 오늘은 예배 대신 탁구 대회 합니다. 몇 시까지 오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달리냐면, 그때 밑에가 그러면 예배는요? 라고 이렇게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 뭐라고 그럴게요? 탁구도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란 뭡니까? 예배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모여서 거기서 막 웃고 떠들고 막 그랬지만, 거기서 누구의 이름이 높아져요?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그거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속해드리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배만,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싹 도망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기대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속회 모임 열심히 드리십시오. 그것도 예배입니다. 밥도 먹잖아요. 여러분들, 밥 먹는 거 예배예요, 아니에요? 예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누구랑 드세요? 뭐 물론 식구들이랑 먹기도 하고 속회원들이랑 먹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막 이렇게 섞여서 드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밥 먹으면서 뭣도 해요? 대화도 하고, 교제하고. 여러분들, 이거 다 예배라고요. 예배라고요. 제가 주일날마다 자꾸 뭐 하라고 그래요? 동아리 활동 참가하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오후 예배 안 하니까 이거 대신 하세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그것도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라고요. 물론 준비하시는 우리 리더분들 되게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분들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원들은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서 단순히 뭐 배워가고 왔다? 영어 단어 하나 배웠다? 뭐 사진 찍는 기술 하나 배웠다? 이게 아니라, 나는 교제했구나, 나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구나.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배에 충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교회는 여러분들 헌금 걷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헌금 좀 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좀 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믿음도 좋고 말도,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거기에 뭐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거기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 사람들이요,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 내가 어떤 은사를 받는 것, 막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데 그런 쪽에만 갖지 말고, 이 모든 일,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너희들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되시기를 바란다?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우리 밥 먹을 때 부모님들 아이들 먹을 때 골고루 먹으라 그래요? 편식하라 그래요? 골고루 먹으라 하잖아요. 왜요? 그래야 건강하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루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골고루 잘하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열심 있는 섬김이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풍성함은요, 나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만 풍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를 통해서 남들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만 뭐 받겠다고, 나만 은혜 받겠다고, 나만 잘하겠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눠야죠. 자,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연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된 단어는 연보이지만 여기 신앙생활하는 거 다 똑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이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네.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헌금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야. 다른 이들 봐봐. 즉 고린 데살로 어디였죠? 아까 마게도냐. 죄송합니다. 마게도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을 봐봐. 그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여기서 간절함은요, 이게 좀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데 열심이에요. 열심히. 이들이 열심을 가지고 연보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명하고자 하잖아. 나타내고 있잖아. 그러니 너희들도 이 모든 것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의 열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 말로만 잘하는 거 안 된다고요.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찬양함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열심히 함께 밥 먹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함으로, 교회 생활하는 모든 일에 참여함으로, 여러분들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나타나게 되시길,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그래서 그거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믿음 좋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 좋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만 딱 드리고 이걸로 땡, 나만 은혜 풍성히 받아서 막 저 사람 혼자 있는 막 이렇게 하시는 그 사람 보고 우리는 믿음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열심히 잘할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 시간에 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헌신에 대한, 봉사에 대한 뭐 이런 것은요, 이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헌금 더 많이 하세요, 봉사 더 열심히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으로 했다면 여러분들, 우리 시험 받고 교회 다 떠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은요, 그런 주제에 대한 말씀은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교회 헌금이 모자란가 보다, 헌금 얘기하시네,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란다. 근데 저는 헌금 설교도 안 하잖아요. 큰일 났네. 해야 되는데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하십시오. 그게 은혜 받는 길이고요,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의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자, 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로니, 그 뜻이 뭡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 말라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힘되는 대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즉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요,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하는 게 유익한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좋은 것만 하고, 편한 것만 하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요 풍성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에 무언가 하기를 결단했었나 보다, 연보하기를 먼저 자기들이 계획했었나 보다. 그런데 그 계획이 실행됐어요? 못했어요? 완성됐어요? 못했어요? 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는 그 계획했던 일을 성취할지니, 너희들이 멈춰졌다면, 너희들이 계획하고 이루지 못했다면 이제 그 원하던 것을 완성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성하라. 여러분들 완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건 없어요. 계획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1월 1일이 되던 그 밤에 여러분들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계획들이 다 있으셨죠. 어떤 분은 일독하겠다, 어떤 분들은 수요예배 열심히 나오겠다, 막 이런 계획들이 있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은혜를 잊는 자가 되지 않고 그 계획을 미완성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성취하라. 지금 당장 해라.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라. 삶으로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1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네? 있는 대로 하라. 지금 여기서는 뭐 얘기해요? 연보에 대해서 얘기잖아요. 아까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했대요? 힘에 넘치니, 지나는 대로 힘 이상으로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보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힘 되는 데까지 하는 거라. 예, 되는 데까지. 여러분들, 우리 능력도 안 되는데 막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 그런데 막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와. 그거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어떤 시간이 나랑 겹쳐, 그러면 그냥 막무가내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혜롭게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한다고 생활을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이거 엉망이면서 신앙생활만 잘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손에 있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대요. 진실된 마음을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보 얘기하니까 금액을 많이 들어야 되나 보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하나님 가난하세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쏟고 있느냐, 누구에게 드리고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볼 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도록 열심히 연보했고 그만한 열정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왜 마게도냐 교회를 이야기하냐면 너희들도 이런 열심과 열정을 본받아라. 너희도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면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풍성함으로 나타난다? 나에게 풍성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마지막에.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분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 연보는요 내가 무조건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연보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선교원금 모아서 다른 교회들 이렇게 돕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래요. 균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음이, 그 기쁨이 그 사람들에게도 있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들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보충해주면 나중에 그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보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행복한 교회 알고 계시죠? 행복한 교회 저기 체육관 옆에 거기 저희 이제 광명지방 감리사님 교회인데 그 옆에 한 교회가 지금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원광이에요? 은광이에요? 자, 그 교회가요 예전에 행복한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그때 당시 1,000만 원을 헌금했대요. 보통 바로 옆에 있는 교회면 이거 좀 그렇지만 너무 가까우니까 서로 경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전 짓는다고 거기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1,000만 원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1,000만 원이니까 이거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쪽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복한 교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우리도 그럼 해야지.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 서로가 풍성해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이 연보의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디 한 사람만 채우시는, 어디 한 군데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넉넉하게, 균등하게, 평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는데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입 싹 닫고 가만히 있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가서 전도하고, 오늘 여기서처럼 연보하고, 우리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기대에 합당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직 은혜가 모자라십니까? 나는 은혜 받은 거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받은 은혜를 잊고 있진 않으십니까? 나만 계속 은혜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연약한 겁니다. 아직 우리는 부족한 겁니다. 모자란 겁니다.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자다, 은혜를 받은 자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삶을 하나하나 채워가며 하나하나 또 나눠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